기도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 주 하나님, 말씀하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행하시옵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한 분 믿고 따라가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힘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우리 4절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음.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음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하니 기도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하니 기도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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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사랑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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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박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할렐루야. 아무 염려하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만 보며 따라갈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응답하는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선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니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눈앞에 있는 것이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길을 걷고 난 후에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훗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삶 살게 하옵소서라고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상치도 못할 놀랍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며 선한 길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영광이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로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437면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 17장 41절로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지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이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1절로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부류의 사람들이란 말씀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 한 인물을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사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 골리앗.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 다윗.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무엇을 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봐도 모르는 사람 사울.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들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 한병철 교수님이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때 언급하신 적이 있는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신대원 1학년 때 읽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피로사회라고 주장하면서 성과주의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책이죠. 신대원 1학년 때 이 피로사회라는 책이 얼마나 다가왔던지 이 제목부터 너무 좋더라고요. 맞다 진짜 필요한 사회지. 이 성과사회 속에서 경쟁하며 사는 삶이 진짜 피곤한 삶이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울감이 생기는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그 원인 중 하나가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때 굉장히 큰 우울감이 오게 됩니다. 이 우울감이 반복되면요, 우울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그 우울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색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영감을 주는 일들을 해야 되고 심심한 것이 필요하답니다. 휴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휴식과 심심함을 통하여서 과잉 활동에서 벗어날 수 있고 피로사회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휴가철이신데요, 잘 쉬셔야 됩니다. 잘 쉬셔야 하나님 나라에 이룰 때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14년하고 2022년, 그러니까 8년 전인데 지금 비교해 보니까요,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바쁘고 더 필요했으면 더 필요했지, 덜 바쁘거나 덜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이 낭만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낭만이 좀 제한해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낭만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사경회나 수련회 같은 것이죠. 말씀과 찬양 가운데 집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살아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수련회와 사경회 같은 것을 아마 시간을 내서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경쟁사회, 피로사회, 비교사회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묵직하게 코뿔소처럼 가는 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경회나 수련회, 말씀의 시간, 예배 시간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등장인물인 골리앗은요,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골리앗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압니다. 골리앗은 그만큼 유명해요. 그런데 골리앗의 특징을 보면 골리앗은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려고 앞으로 쫙 나왔어요. 블레셋의 군대 장관, 가장 힘이 세고 영향력 있는 그 군대 장관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보니까 우스운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니까 우스운 겁니다. 꼬맹이 같아요. 성경 본문에 보면요, 업신여겼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우습게 여겼다. 콧방귀를 뀌는 거죠. 아마 이렇게 여겼을 것 같아요. 이 팔씨름을 하는데 씨름부 선수 한 명, 대학부 선수가 이제 팔씨름하고 그냥 애기 초등학생이 팔씨름 하자고 막 우스운 거죠. 보기만 해도 얼마나 우습겠어요. 제가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를 참 좋아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좋아할 겁니다. 근데 제가 참 다른 건 참 잘하는데요, 축구를 참 못합니다. 축구는 보는 거, 오락하는 거는 참 잘하는데 흔히 X발이라고 치면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나갑니다. 근데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손흥민이 저를 만나주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거의 그런 급이죠. 축구를 하다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축구하자고 하니 이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골리앗이에요.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던지 골리앗이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나를 개로 여기니? 여러분, 개가 안 좋게 쓰이는 용어가 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모욕을 줬다는 거예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할 만큼 그 모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딱 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엄청 비웃었습니다. 너희들 심지어 나를 조롱하는 거냐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불쾌한 심정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골리앗 입장에서요, 맞는 얘기예요. 골리앗 입장에서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거든요.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에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하찮고 손쉽게 비유했던 짐승이 개였거든요. 그리고 막대기가 가지고 왔냐고. 그냥 어디서 전쟁 가운데 칼이나 검이나 이런 걸 들고 와야지 어디 저기서 막대기 들고 왔냐고, 나를 개로 여기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골리앗은 본인이 말한 것처럼 본인이 개처럼 죽게 됩니다. 보이는 것만 보았던 그 골리앗은 본인이 그런 신세가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보이는 것만 봅니다.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강한 자가 아닙니다. 골리앗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한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등장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엄청난 거인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신 앞에 서 있는 엄청난 거인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찬란하시고 나와 함께 이 적을 쓸어 넘어뜨리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엄청난 믿음의 선포를 하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의 입장에서의 골리앗은요, 소음이었어요. 소음. 덩치는 산만한데 소음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은 정말 큰 소음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오만한 소음은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만 유효한 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그 오만한 소음은 꼬꼬라 넘어뜨립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혈과 육에 속해서 살아가긴 하지만 진짜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는 것들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의 사람들이고 영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넘어서 믿는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입니다.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구절 두 구절이 있는데 47절과 50절의 말씀입니다. 47절과 5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골리앗은 칼을 믿고 나왔고 다윗은 칼이 없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칼만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든 자기의 무기라고 생각해서 휘두르려는 그 칼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지 않는 이상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희 한 청년이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주의를 어겨서까지 직장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은혜를 받았어요. 확실히 은혜를 받으면 변하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장님, 저 주일날 근무 빼주지 않으시면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굉장히 연약한 친구예요. 굉장히 연약해요. 그래서 아무튼 엄청 연약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청년이 아예 아니에요. 근데 사장님, 저 주일날 일요일날 빼주지 않으면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빼줬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 그만둡니다. 근데 전 그게 복되다고 생각해요. 살아야 되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건데, 전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돼요. 더 좋은 길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에요. 결국 그만두게 됐습니다. 안타깝지가 않아요. 기대가 돼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 청년이 피 흘리기까지 대항했다라고 봅니다. 자신에게 좀 손해가 올지라도 대항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지만 이거는 죽을 각오로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피 흘릴 각오로 나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의 은혜를 주세요. 우리 시편 23편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같은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청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자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것이 다윗처럼 보이지 않는 자를 믿는 삶입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인데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봐도 모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다윗을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자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등장하기 전에 사울은 다윗을 만났습니다. 봐도 모르는 자예요. 자신이 악령에 들렸을 때 수금을 타서 그 악령을 쫓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자신이 좋게 여겨가지고 이 본문 전에 자기의 무기를 들게 한 자가 다윗이에요. 여러분, 왕이 자신의 무기를 들게 한다? 이거는 자신의 목숨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봐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봐도 모르는 거예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 넘치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건 엄청 영혼이 어두운 깊은 밤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사울은 다윗보다 먼저 된 자였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사울은 다윗보다 먼저 된 자였습니다.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중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에 깨어있지 않아서 봐도 모르는 상태에 있다면 얼른 깨어나셔야 돼요. 예수님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교회의 영적인 흐름들이 이어가고 있는데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인을 줘도 못 보면 사울처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한 희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먼저 된 자는 계속 먼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 되신 분들이 굳건하니까 사실 우리 밑에 있는 신앙의 후배들이 살아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정대 계속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나중 되시면 안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라도 먼저 되셔야 됩니다. 계속 먼저 되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지켜주시면 신앙의 후배들이 그걸 보고 갈 겁니다. 이미 그렇게 가고 있고요. 이렇게 이처럼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 봐도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현재의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양대 공과대학 건축학부 겸임 교수로 계시면서 2015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젊은 건축가 상을 받은 이 조준만 건축가가 있거든요. 사진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이런 걸 했고요. 다음이요. 내부가 이렇습니다. 책을 다 볼 수 있도록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다음이요.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다음이요. 이러한 돔처럼 이렇게. 다음이요. 입구에 딱 이런 이 건축물을 지어낸 건축가가 한 말이 있어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연회에서 인사로 초청받을 때마다 나는 청중에게 공통된 다음 두 가지의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는 창의적입니다. 창의적 설계들이 탄생하는 영감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너무 창의적이게 안 좋았던 공간을 완전히 바꿔버리니까. 두 번째는 아무 제약이 없다면 만들어보고 싶은 건축물은 어떤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회중들이 계속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은 제약이랍니다. 그러니까
창조성의 원천, 그 영감의 그 창의력의 원천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약이다. 제약이 있어야 내가 창의적 원천을 가질 수 있다 그랬고요. 두 번째, 아무 제약도 주어지지 않았으니 뭘 한다 해도 특별하게 만들 수 없다. 훌륭한 디자인이란 수많은 제약을 극복하면서 비로소 그곳에서만 실현 가능한 매력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 사람이요, 젊은 건축가상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5년에 받았던 사람. 근데 이제 괜찮습니다. 제약이 있어야만 창의적이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약이 없으면 창의성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광주 충광교회 이재현 목사님, 저희 은사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다윗은 골리앗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은 신체 조건 때문에 투석전이라는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창의적인 방법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다. 건축가 조진만은 건축가에게 제약이란 창의적 설계의 영감의 원천이고, 훌륭한 디자인이란 수많은 제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탄생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약 속에 숨어 있다. 그러면서 오손 웰스의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예술의 적은 한계의 부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은 제약을 제약시 여기지 않습니다. 제약을 통하여 창의적인 것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친 한계가 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친 한계를 통해서 창의적인 것들이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제약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정말 귀한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많은 제약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제약을 통하여 창의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창의력과 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살아가다 보면 보이는 것만 보일 때가 있고 봐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 지나고 나서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공동회를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7, 8월 교회학교여름 행사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보며 나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